새 언약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새 언약만 이루시는 그 일만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시고, 그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하신 일이 무언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시는 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영이신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피 흘리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피조물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죄값은 사망이요 죄를 지면 반드시 죽고 피를 흘려야만 죄사함이 있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몸소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늘나라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이제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칭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 안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내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의인은 온전한 자가 의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살아계신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사는 존재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사람답게 인간답게 사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어떤 교주가 만든 계명을 지키는 것, 그대로 살면 그대로 수양하면 몸과 마음을 닦으면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득도하면 도를 깨치면 깨달으면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이 어둠에 속한 세상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사람답게 사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이것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영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 성령, 세상의 영 사단마귀, 그리고 사람의 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세상의 영, 어둠의 영, 사단 마귀가 주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영의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인데, 반드시 영을 담는 그릇인데,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다 알고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든 세상의 영이든 그 영이 주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다. 앞으로도 그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그런 피조물이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그릇으로,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 같은데, 바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은 바로 세상의 영, 어둠의 영,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고 있다. 이것을 영적으로 깨달으면 빨리 징그러워서라도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내가 살면 누가 뭐래? 얼마나 좋아. 그런데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조정을 받고 마귀 생각대로 주장한다는 것 생각해 보면, 내 목소리 큰 것, 내 고집 부리는 것,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하는 얘기라면 오케이. 그런데 다른 영의, 어둠의 영의 조정을 받고 내가 그것이 내 인생인 양 그렇게 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하냐, 그 얘기예요. 이것을 정말 신랄하게,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새 언약을 배우고 천국 복음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왜? 생명이 두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생명과 마귀의 영으로 사는 육신의 생명,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자라면 그분을 머리로, 나는 지체로 한 몸이 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내가 같이 사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의 영으로 오늘 찬송하는 것, 이게 새 언약의 찬송이에요. 천국 복음의 찬송이에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요, 이게 복음으로 사는 것이요, 이게 새 언약으로 사는 것이다. 새 언약 글자만 머릿속에 집어넣었다고 새 언약에 안다고, no.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산다는 것은 머리와 몸이 붙어 있잖아. 한 생명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몸은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으로, 대뇌의 생각으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다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머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바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뜻을 읽고 자원하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야지, 마귀는 그 반대로 살려고 그래요. 너를 위해서 살려고 그래요. 근데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마귀의 조정을 받고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이 삶을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답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감동으로, 그분의 느낌으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이러한 삶이 사람답게,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왜 시끌벅적하고 가정마다 사람마다 만나면 인상을 쓰고 얼굴을 붉히고 왜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그게 내 생각인 것처럼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싸우는 거예요. 이게 부부가 만나서 사니까 맨날 부부가 싸움질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자녀가 그것만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으로 인하여 싸움이 비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해. 모든 것을 용납하고 덮어주는 거예요. 부부는 그렇게 살라고 붙여준 건데, 가족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는 건데, 우리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왜? 왜 싸워?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주는 생각이 내 인생관이 되고, 내 주장이 되고, 그것대로 쫓아가다 보니까, 가정마다, 집안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불화요, 원망이요, 세상, 지긋지긋한 세상이라고. 이걸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만 쫓아내면 어디에 가든지 정말 초막이나 궁궐이나 다 해피한 삶을 산다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복잡한 게 없어. 이 세상은 성경이 얘기하건대 스스로 자기 의지로 자기가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속해서, 성령에 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세상의 영, 어둠의 영에 속해서 사단 마귀가 주는 그 욕심대로, 욕망대로, 정욕대로 그것에 맞춰서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그런 사람의 종류가 있을 뿐이다. 또 있다면 뭐 그 합쳐서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둘이 동시에 뭉쳐서 사는 사람이 있겠지. 어느 쪽에 비중이 가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는 자냐 없는 자냐고 평가하겠지.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부 성도들 신앙생활 잘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내 생각대로 살면 그 신앙생활 하나만 하지. 뭐라고 힘들게 교회 와서 헌금 내고 뭐라고 시간 쫓기면서 왜 그렇게 살아? 지멋대로 살려면 그냥 밖에 나가서 지멋대로 살지. 인간답게 살려면 예수님처럼 사는 우리 복된 죄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인간의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마귀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하나도 예외가 없어. 시험 안 받는 사람은 없어. 시험에서 이기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만 주기 때문에 믿음만 가지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시험이 오면 도망가는 거예요.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이 조금만 욥한테 그랬잖아요. 사단 하나님 마귀가 내가 여기 건들면 얘 넘어집니다. 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천사의 울타리로 하나님이 봐주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조금만 환경만 바꿔놓고 돈만 걷어가고 생명만 좀 건들고 문제가 있게 만들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원만 부평할 겁니다. 이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이 시험에서 이긴 분은 의인이라고 다 얘기해 줬어요. 아브라함, 노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긴 자가 의인이에요. 의인.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어요. 모든 인간은 다 마귀의 시험을 받는데 예수님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인간관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전제품에 설명서가 있듯이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거다. 여러분, 마귀는 숨 쉬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파도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한 데가 없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행불행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삶이 이렇게 지긋지긋해? 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라도 이 믿음대로 살면 어둠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니까, 명령하니까 마귀는 떠나고 누가 수정들었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수정들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천사가 수정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돕는 천사, 모든 것이 궁하면, 기도하면 천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천사가 들어오면 없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누굴 불러? 접신하는 무당처럼 지금 마귀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원망, 불평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더 하면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어떻게 돼? 쪽박 차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거, 생각해보면 전부가 다 감사해요. 감사하면 천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천사가. 천사는 들어오면 마귀를 다 내쫓아.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시험이 많이 있어. 이 끝없는 마귀와의 시험, 죽을 때까지 닥쳐오는 이 시험, 우리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만 증거하신다고 그랬어. 그리스도의 사랑만 증거하신다고 그랬어. 내 마음 가운데서 그 사랑만 증거하시는데,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지구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깨달으면, 이 세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했구나 라는 사실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다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고 그분을 따르면 그분이 그분의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한 마음이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적셔주는 거예요. 나밖에 몰랐던 이기주의, 내 가족밖에 모르고 내 새끼밖에 몰랐던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생수가 흘러나오면서 이 굳은 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가 다 그 얘기예요. 옥토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다.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기도 응답은 옥토밭에 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져야. 하나님은 계속 내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나는 귀가 어두워서 영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서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얘기만 듣는 거예요. 사람 얘기 들으면 피곤한 거예요. 사람 얘기 들어보세요. 전화 소리 들으면 맨날 누구 헐뜯는 소리, 마귀 소리밖에 안 들려. 조용히 눈 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야 돼. 알고 있는 얘기지만 달게 들려야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도 있나? 그래서 주님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 때 그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가 떠나고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고 마귀가 만들어 놓은 지긋지긋한 환경을, 그 환경에서 이길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주는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그놈들이 만들어 놓은 내 환경을, 내 마음의 환경서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의 환경까지
다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아멘.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구원이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안에서만 말씀하신다. 그 말씀은 나의 삶 속에, 내가 처한 환경 속에, 어떠한 환경이든지 내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나하고 똑같이 살았던 시대 사람들이 내가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어떻게 실패했는가를 기록한 책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에 읽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100% 거짓말이에요.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한다? 100% 마귀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마귀 생각만. 성경을 안 읽어봤으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이, 그 음성도 들려오거든. 그러니까 마귀 생각 듣고 나서 마귀 생각 들으니까 누구 딱 보면 더럽고 추한 것만 보이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 나쁘다, 누구 잘못됐다 단점 보여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보여줄 수도 있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보여주면 그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살펴서 섬기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영역이 투철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 엉뚱하게 말씀 빼고 기도하면 마귀의 종이 된다는, 그게 예수 귀신이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귀신이. 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구원을 이루며 크고 작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해피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얘기로 말하면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천국으로 사는, 천국되어 사는 기쁜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걸 가르쳐주고, 그걸 전파해주고, 천국 복음을 가르쳐주고, 천국 비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천국되어 살다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되어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천국되어 산 사람만 가는 거예요. 거리나 개나 다 가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지금 고기 잡는 사람이 그물이라고 하면은 생명이야. 자기 생계가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아멘.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다. 마태복음 4장 22절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리라. 제자들이 어떻게 이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여러분 우리 찬양에 잘하잖아. 내가 좋아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가 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멘. 알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세상 것을 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찬양한다고 놓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어느 구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았는가?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누어 읽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3절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쳤다.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성경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얘기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세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세례 요한이 아들을 삼을 정도로 율법의 구약성경에 통달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 여러분, 구약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첫언약, 모세의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구약성경에 첫언약을 폐했기 때문에 이게 남은 언약은 뭔만 남았어요? 새 언약만 남아요. 아침이라 졸리는가 보다. 자주 알아서 그렇지. 자주 아는 내용이라. 새 언약이 뭐예요?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없애버려주고 용서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친히 심어주겠다. 그러면 격이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때, 이제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기 좋았을 때, 땅이 씨를, 말씀의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는 그런 밭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도 있는 계명을, 율법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겠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천국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루어 주심으로 지금 여러분과 나는 이론상으로는 천국 되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천국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질퍽거리긴 하지만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이걸 경건훈련을 통해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제 이 천국 사람이 천국인이 되면 마귀가 시험을 해. 그러면 또 넘어지면 내가 또 넘어졌구나. 또 이제 다시는 안 넘어지겠다. 이 싸움이 영적 전쟁이고 이 싸움이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빨리 졸업해야 돼. 부부관계도, 자식관계도, 부모와 자녀관계도, 대인관계도 이 말씀관계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 처해져 있는 운명, 사정, 개인사정 다 들어보면 남편에게도 이유가 있고 아내에게도 이유가 있어. 갑에게도 이유가 있고 을에게도 그럴 만한 사연이 있어. 이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거 따져서 정죄하라는 거고, 하나님은 그런 환경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너는 아내잖아? 그러면 남편에게. 너는 자식이잖아? 너는 부모에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 관계로만 보라는 얘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요. 이웃이 마음에 들어야 사랑하죠. 이건 마귀가 하는 얘기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2020 성교 비전을 가지고 가라고 그랬으면 그곳에 있는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죽여도 주님의 말씀만 믿고 가서 사랑만 던져고 와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 그 얘기. 이게 천국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인간은 뭐야? 인간관계에서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너한테 줘야 될 게 없는데 왜 내가 너한테 잘해야 돼?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고 끼리끼리, 못하는 사람은 원수 짓고, 이게 율법으로 사는 자들.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아멘.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고 그랬죠. 아멘. 그게 복음이야. 이게 참 이해가 안 돼. 근데 너무 쉬워.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믿기만 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 지금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서 타서 새 언약을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내가 메시아로 왔다. 메시아로 왔다는 얘기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이다. 예수님 자신을 지금 배 안에서 무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물을 놓고 따라갔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시몬 베드로는 율법에서 알았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듣고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메시아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정도로 지금 율법에 사는 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 알았다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5절 한번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이 말 뜻을 음미해 보면 지금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셨는데 당신 안에 계신 정말 당신 말대로 여호와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내가 밤새도록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내 대로 밤새 고생을 했는데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내가 지금 당신이 말한 대로 가겠는데 이 얘기는 당신 안에 있는 분이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내가 시험해 보겠다는 6절 말씀 읽습니다. 그리 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고기 전문가들이 태어나서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살았던 전문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예수님이 비전문가가 가서 잡으라고 그랬는데 당신이 메시아라고 그랬으니까 메시아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건데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8절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여기서 나는 죄인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몰랐다니.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신 메시아였음을 알았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내가 당신을 시험했다고 고백하는 말씀이 나는 고기 치권 잡아줬으면 감사해야지 왜 죄인이라고 그래. 그렇잖아요. 여기 가서 저 고기 잡아라. 나는 시건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고기 잡혔네요. 감사합니다라고 절을 해야지. 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느냐니.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내가 몰랐다니. 새언약의 성취자, 새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임을 베드로가 알았다는 얘기. 아멘. 그래서 9절, 10절, 11절에 보면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11절 내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아멘. 바로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얘기가 성경의 주된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바로 천국을 복음을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Repent, 회개하라.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천국이 네 손 닿는 곳에, 네 옆에. 지금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서 얘기하는데, 천국은 바로 내가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이기 때문에 네 손만 뻗치면 닿는 곳에 천국이 와 있다. 너희도 천국이 되라.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것이 천국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는 그 삶이 되어진 사람이 천국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있는 자기가 천국 사람이라는 것은 좋아하면서 천국 사람이 되는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내게 억섭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요 말씀은 듣기 싫어서 덮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안 하고, 왜 내가 사랑해? 밥 먹고 할 일 없이 자기의 유익한 것만 골라서 명언,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교육이 되고 말 잘하는데 써먹는 그런 유익한 말은 오케이. 아니다. 입에 쓴 거라도, 내가 할 수 없는 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면서 내 자아를 떨쳐내는 과정이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간섭받는 거 싫어. 그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 그러나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많이 붙어 있어야 내 자아를 죽일 수가 있는. 여러분, 아직도 부모님이 계시다면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세요. 부를래야 부를 수도 없는 때가 와요. 저는 아버지를 10살 때 돌아가셔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할아버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내가 아버지를 공경해야 할 그 부분을 내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채워야 하늘나라에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교인들 중에 할아버지를 많이 붙여주시는 것 같다. 그렇게 받아요. 여러분, 천국 아무나 가는 줄 아세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길 가다가 술 먹고서 고래고래 멱살 잡고 싸우는 사람을 봐. 왜 보여줄까? 통상은 재수없다고 냄새난다고 피해서 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저걸 내가 보여줘? 왜 하필 저 장면을 내가 보고 지나가는가? 내가 젊었을 때, 술 먹고 개망랑이었을 때, 지금은 그런 일도 없겠지만은, 지금은 술도 안 먹고 다 그렇지만은, 내가 젊었을 때, 한창 그랬을 때, 저렇게 돌아다녔는데, 저걸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지금은 잊어버렸지만, 내 기억에도 없지만, 내가 젊었을 때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나도 저랬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연속극을 보는데 그 장면이 나왔어. 마찬가지. 우리 삶 속에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회개를 안 했어. 그러면 우리 가정 속에서 누가 내 멱살을 잡는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깨끗하게 씻어야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야만 그 죄가 사함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갈 때 비디오 카메라를, 사람이 주는 이런 성능의 비디오 카메라가 아니라 입체적으로 압축해서 순간적으로 펼쳐서 보여주는, 마음속까지 비춰주는 비디오 카메라를 심판대 앞에 딱 펼쳐놓을 거예요. 네가 아직 씻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여기 있다. 너 어디로 갈래? 공의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르쳐주면서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걸어가면서 이걸 다 씻고 와라. 씻고 온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 뭔 생각? 돈 벌게? 돈 벌면 엉뚱한 짓 하는데 돈 버는 거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의인을 만들라고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은 95%가 성경을 읽을 때 해석하는 이 뜻은 이걸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말씀으로 95%. 그러나 정말 소명을 주고 사명을 주고 위대한 꿈을 주는 사람한테는 나타나셔서 꿈으로도 또 말씀으로도 주시지만 대부분은 내 모든 것이 성화되기 위한 과정으로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여기 있는 담임 목사의 얘기가 어떨 때는 가감없이 해버려. 해놓고 나는 요거도 먹어. 우리 가족들한테 왜 그 얘기를 하느냐고. 그 얘기를 왜 설교 말씀에서 해서 상처받게 만드느냐고. 그래서 나도 생각해봤어. 왜 까닭없이 원고도 없는 얘기가 나오느냐, 튀쳐나와서 그 사람을 실족시키느냐. 우리 주의사랑교회 성도들 난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라고 해서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그 사람이 지나간 과정 속에서 그것을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내가 악역을 맡아서 그분이 깨닫고 뒤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삶을 다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지워져야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말씀과 가지고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더러운데 내가 그래 얘기를 했잖아. 짜장면도 주방장도 짜장면집 주방장도 더러운 그릇에는 밥 안 넣어준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시칠하는 거예요. 시칠하는 거예요. 정말 깨끗하게 씻으셔서 하나님을 만홀히 보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그분 하나님께 정직하게 그분을 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것이 축복의 지름길이에요. 급하다고 임시 땜빵하면 반드시 망가지게 돼 있어. 와우 아파트처럼 어무러지게 돼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쓴 것, 괴로운 것, 내가 하기 싫은 것 다 내던져야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거예요. 이 순서를 망각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기도할 때 지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요 새벽 3시 반에 와서 내 앞에서 기도했어. 여기서 기도하게 안 하고 저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드시더니 보여주시는 거. 보여주시면서 얼마나 회개하고 제가 버렸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니까 시원하게 강대상에서 말하는 목사 너부터 깨끗하게 죄성을 더 씻어내라고. 그래서 아침에 와서 여기서 내가 거의 한 시간 정도 기도하면서 회개했어요. 마음이 시원해.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